내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 기도를 듣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 중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내가 기도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해야지 하면 어떻게 기도할까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모델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살피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좀 더 초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에베소 교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바울의 모델을 삼을 때 너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너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너희가 누구냐? 에베소 교인들이 먼저입니다. 저 자신도 기도의 시간에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피곤하고 개인적으로 좀 지치고 약간 다운되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감사가 막 올라와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들 막 올라와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완전히 침륜되어 있으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어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좀 이렇게 가족 중심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가족들 중심으로 가는데 당연하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으니까 저는 이웃의 개념이 나 위에는 다 이웃이에요. 아내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에요. 따져보면 나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니까 다 기도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실은 내 가장 중요한 이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로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지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너희를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계속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 중에서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학교 다니는 친구는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건 은혜지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랬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15절, 16절을 연결하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 이경근 집사님이 정윤수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다고 뭐 이렇게 반찬거리를 해오셨대요. 감사하죠. 이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믿음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나라 지키는 믿음 구하지 마세요. 순교할 믿음 구하지 말아요.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도대체 무슨 믿음 자신감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차영배 교수님이 우리 성령론을 가르쳤는데 조신대 학장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분은 내가 봐도 성령이 참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 연세에 카랑카랑하게 목소리, 기도할 때 보면 카랑카랑하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생활하면서 교수님, 나도 성령 충만한 좀 하고 싶다고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손전도사, 예, 그랬더니 너 성령 충만하면 죽어, 그랬더라고요. 그게 이제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다 구하는데요, 성령께서 확 역사하면은요 정말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는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요. 나라 구하는 믿음, 잔다르크의 믿음 소중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지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흘러나가고 있느냐, 정말 그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죠?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만 해도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해도 하나님 아세요. 많은 단어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건강하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곳에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라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돌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스데반 옷을 들고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감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변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그냥 감사한 게 뭐냐,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감사해요.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게 감사해요. 우리 이경금 집사님, 이영하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게 우리의 감사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계속 너희하여 너희. 기독교는요,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이 세상은 다 이익이에요. 이익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 관계도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 사람 관계도 나하고 이익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이익이에요. 모든 사람의 초점은 이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경험하고 나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무엇으로 바뀐다? 이 타로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너예요. 너예요. 네 믿음이 자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자식이 좋은 대학 간 게 감사한 거예요. 네 남편이 출세한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미웠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팠고, 내 남편은 출세하지 못하는데 제 남편은 출세하면 속상했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되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변한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된 거예요. 조금은 흉내내고 살겠더라고요. 전에는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돈이 중심이었고요. 그런데 조금 변했어요. 누가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그냥 감사한 생각이 탁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더라고요. 감사가 입에 뱉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감사 고백이에요. 그냥 감사만 해도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저 나오는 단어가 뭐다? 감사예요. 감사. 너희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 감사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네가 보여요. 저는 철저하게 결혼 생활하면서도 제 중심이었어요. 정말 제 중심이었어요. 제 생각에 미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TV도 내가 노는데 놔야 돼요. 지금도 그런 것이 남아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를 보면 눈물이 나요. 자식 새끼를 보면 눈물이 나요. 전에는 말 안 듣는 놈이 미웠어요. 화가 났어요. 부모 말 안 듣고 뺀질뺀질 거리면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감사해요. 저 아이가 호흡하고 있는 게 감사하고, 저 아이가 사람 굿이라고 사는 게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게 하나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제목은 감사예요. 하나 오늘도 눈 뜨게 해준 거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섬길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런 기도가 대다수예요. 감사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사는 모습만 보아도 행복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혈통을 따져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 안에 피가 섞였나요? 그럼에도 그렇지 않아요. 아깝지 않고 무엇이든 주고 싶고,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가 목적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목적이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해야 기도하고요. 기도해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공식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되지, 믿음만 갚버리면 율법주의자 되고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뭐죠? 믿음을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행동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과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전제 속에 구체적인 표현은 사랑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게 참 성경이지만 진리지만 정말 가깝게 와닿는 말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여러분, 자기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난리 법석 치웁니다. 아프다고요. 빼달라고요.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한번 그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눈이 오면 남의 집 대문 앞을 쓸어 주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런 일 없어요. 고려시대 때 그런 일 없어요.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기독교 사랑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목사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좀 뒤집어 보면 알아요. 우리에게 물론 두레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런 것들은 우리 역사 속에 계속 흘러넘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일부였고 그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였지 순전하게 이웃을 위해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들여다보면 언제 남의 집에 연탄 없다고 연탄 들고 갔나요? 언제 사회치 운동이 일어났고 언제 농촌 봉사 운동이 일어났고 언제 한글 깨우치기 운동이 일어났고 언제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어요. 다 기독교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며 예배했던 청년들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방학 때마다 농촌에 가서 농촌 도운 거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며 기타하며 즐거워했던 이들이 내가 이 받은 사랑이 감격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베풀고 싶어서 공장에 가서 한글 가르치고 공장에 가서 검정고시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사랑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온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복음이 다 자기 집에만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만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막연해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 알지, 보아야 알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오늘 그런데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목회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에 급급해서 기도합니다. 문제에 급급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자식에게 이런 문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문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에 급급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더 성숙한 자는 뭐죠? 그 사건의 의미를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지혜를 인격 대명사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계시의 영은 성령의 의미를 해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품성을 살피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어떤 사건을 맞이하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그 사건을, 나의 사건을 대입시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깨닫게 하시고 기다리게 만드시죠. 그게 뭐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은 아는 만큼 살아요. 배운 만큼 살아요. 깨달은 만큼 살아요. 인간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배운 만큼,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똑똑한 사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똑똑한 사람, 두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돈 많으면 나쁜 짓 해요. 그건 진리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행태를 옛날 같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 돈 벌더니 사람 변했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땐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저 사람 돈 생기더니 바람 피고 다녀. 저 사람 돈 벌더니 도박하고 다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땐 돈이 없어서 못했고 환경이 안 돼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이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여자애들 협박해가지고 옷 뺏겨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공유하고 돈 번다는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그런 세상이에요. 내 자녀가 오늘 세상에 나도 다니지만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70대 노인이 살기 싫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도대체 뛰어내리는 게 얼마나 내려갈까 싶어서 아령 집어던진 게 말이 돼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나가다 아령 맞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분이 배우지 않았을까요? 평생 살면서 사랑을 모를까요? 인간의 소중함을 모를까요? 그렇게 인성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진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나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내 창조의 목적을 알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살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오래전 일이지만은 서울대 나와서 또 경희대 한의대 나와서 외국 가서 박사학위 따갖고 와서
돌아왔어요. 의사 면허증 들고. 그 동대문의 그 한약방 골목에서 평생 장사하는 그 장모님 아들이 병원 차리겠다고 부모한테 돈 달라 하니까 부모가 못 준다 하니까 야구방망이로 부모 죽였잖아요. 이 사람이 못 배워서 그랬나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만져 주셔야 그나마 우리가 절제하고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 신비하게 예언한다. 어저께 저녁에 TV 보다가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요. 뭐 남의 종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TV 나온 것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무당이 그 절 차려놓고 스님인 척하고 그 아이가 좀 이렇게 뭐 가위가 눌리고 그 무섭다고 하니까 거기 찾아간 모양이에요. 엄마가 얘 데리고 좀 나아보려고. 그 무당이라는 여자가 한 소리가 엄마가 그 신 받아야지.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도 똑같이 이랬어요. 무당들이 우리 엄마 2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선고받고 시골에 가 있는데, 강원도 화천 시골에 가 있는데 그 동네에 무당이 우리 엄마한테 신 받으면 산다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 어머니가 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안 받으셨어요. 근데 그 애가 좀 가위 눌린다고 무서워한다고 찾아갔는데 너 신 받아야 된다고, 신 안 받으면 얘 애가 죽는다고 이따구로 말해가지고 그 여자가 신 받잖아요. 결국은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무슨 신 받는데 수천만 원을 듣는지 그냥 오늘 와서 설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사 이거 들으면 될 텐데. 이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서 신 받았는데 되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두 모자가 둘이 가서 죽었어요. 그냥 사망 처리됐는데 그걸 다시 역추적해가지고 TV에서 뭐죠? 어제 그 프로그램 하는 거. 그래서 추적해가지고 그 절까지 가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알게 되었어요. 무섭다고 애가 그 잠 못 잔다고 그냥 무당 한번 찾아간 것이 두 모녀가 죽어버렸잖아요. 세상이 정말 무서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렇게 신비한 거 아닙니다. 어떤 예언 받는 거 아니고요. 어떤 기도에 아주 능력 있는 은사 있는 분이 기도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알아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요. 20절에 이렇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말만 보고 보겠습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 세계의 종교들을 보면 다 교주들의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무덤이 없죠. 우리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참아내는 것이, 때로는 조롱과 핍박과 눈물과 아픔이 와도 오늘을 이겨내는 것이, 6.25 전쟁 때에도 1.4 후퇴 때에도 우리가 오늘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미국을 만들어낸 프리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배 메이플라워 타고 영국에서 미국 땅 가서 모진 추위와 배고픔 이겨내며 신앙을 지킨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였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다 이 땅으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물론 이 땅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소망만큼은 어디에? 딱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IMF를 이겨냈고 우리가 어떻게 한국전쟁을 이겨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저는요, 남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제일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나는 이게 복음이에요. 뭐 너무 과하다, 과격하다, 기독교가 사랑이 없다. 근데 이게 맞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게 진리인데요. 뭘 거기에 포장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 사랑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감정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맞춤을 해주기 위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교회가 공의가 없어지고 언젠가부터 교회가 부활이 없어졌어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면 잘 되는 것만 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설교에 공의를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인터넷에 수없이 들어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별로 들어봤습니까? 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도 불같이 임하고 있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엊그저께인가에 TV 보는데 그 자영업자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술, 담배 끊었는데 다시 술을 먹고 있다고. 너무 미치겠다고. 그러자 그 유명한 그 정치인 누구죠? 그 패널로 나오신 분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도 2달 전에 개업했는데 미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요즘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술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속은, 술 먹으면 속은 풀릴지 모르지만 몸은 망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로 내 마음을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걸 경험하고.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곱이 경험하죠.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외산 존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사닥다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물론 꿈이지만요. 그때 뭐라고 야곱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도 없는 광야예요. 자기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군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 생각하면 확성기 들고 기도해야죠. 전파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죠. 경험한 게 있어요. 새벽기도가 거기는 이제 2번 있어요. 4시에 있고 5시에 있어요.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만 4시 전담 새벽기도 인도자가 목사님이 그렇게 맡겨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5시에 할 때는 다 목사들이 바꿔가면서 하는데, 저는 죽으나 사나 4시에 나가야 되니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 사실 피곤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사역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는 요즘은 아주 좋겠네요. 그 교회가. 그 교회는 이 신방이 아주 신방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라서 하루에 한 교구 목사들은 한 20, 많으면 20군데, 적으면 10군데를 신방하러 다녀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신방 요청이 와요. 거기는 신방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도들이. 그럼 가정에 가서 예배해주고
기도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듣고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오고 그래요. 그럼 또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되면 감사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뭐 새벽에 올라면 피곤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이제 인도하고 거기는 이제 목회자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그래도 교회가 크니까 새벽기도 4시에 새벽기도 하는데도 한 100여 명 정도가 와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잤어요. 네, 여기서 잤어요. 근데 같이 사는 제 집사람은 잘 알지만 제가 코를 심하게 골아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이제 수술하고 나서 좀 덜한데 또 살쪄서 좀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코 골고 잤어요. 그 음악이 아무리 나가도 요 앞에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또 사명 가지고 새벽기도 오잖아요. 또 다 들으신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내가 자다가 깼어요. 제 코 고는 소리에 놀래서. 그러다가 이게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코를 골며 자고 있다니 또 내일 아침에 또 대자보에 또 나오겠구나. 교회 소문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또 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게 자다가 누가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는데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는데 여기서.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얼굴을 좀 봤어야 되는데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또 깼어요. 꿈이었더라고요. 제 마음에 주님이었어요. 이불을 덮어주시는 분이 제 마음에는 주님이었어요. 사람들은 저기서 뭐라고 할까요? 목사가 새벽 강단에 와가지고 졸고 앉아있고 코까지 골면서 잔단 말이야. 이렇게 비난할지 몰라도 주님은 오셔서 이불 덮어주시더라고요. 자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 계세요. 여러분이 한숨 쉬고 눈물 흘릴 때에도 계세요. 여러분이 기뻐서 즐거워서 하하될 때도 계세요. 그러니 입술에서 고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우리 기도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목사님 동생분이 강원도 홍천에 농막을 짓고 있다고 가서 기도해주고 오자고 해서 다녀왔어요. 갔더니 그 논을 280평이더라고요. 280평을 논을 밀고 거기다 이제 농막을 짓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농사 지으라고 이렇게 짓고 있더라고요. 뼈대 올리고 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얼굴 시커멓게 타고 건축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전도사 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저도 옆에서 따라 했고요. 그랬어요. 건축이 뭐 별거 아닌 것도 힘들죠. 마음대로 되나요? 또 비는 많이 왔죠. 일꾼들은 마음대로 따라주는 게 이분이 스트레스가 엄청 받았나 봐요. 막 그냥.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저보고 마지막으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나이 60이 다 되신 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별 얘기 안 했어요. 저는요. 뭐 그분은 내가 얼마나 알아요. 그냥 기도했어요. 평상시대로. 근데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식사 대접한다고 뭐 맛있게 하는 개고기집이 있다고. 저는 개고기도 못 먹는데 그래서 추어탕 먹고 왔지만 갔어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냥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좋은 땅을 허락하시고 이 말년에 내가 이제 은퇴하고 여기 와서 살겠다고 농막을 짓고 있으면서 그걸 불평하고 있었던 자신이 참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한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코로나가 아니라 무엇이 와고 얼마나 힘든 것들이 우리 삶에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잘 안 되고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내 남편이 잘 안 되고 만지는 것마다 망하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며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변한다는 사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속상하고 오늘 힘이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폼 잡고 무릎 꿇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실수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실패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전 같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 아이 곁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남편이 코가 석자예요. 잘 안 돼요. 수입도 안 돼요.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에 눌려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감사하세요.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힘이고 그 감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냥 입술에서 감사 고백만 자주 하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